코로나가 준 유익, 직접적인 유익은 아니겠죠, 그죠? 코로나가 뭐 어떻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코로나를 통해서 주어진 유익은 죽음이 우리랑 아주 멀리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마스크처럼 아주 우리 코앞에 닥친 것이 죽음이었고, 우리가 처음에 닥쳤을 때 온 세계가 그야말로 공포에 이제 사로잡힌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여러분 마스크 사려고 줄 서셨어요? 여기저기 막 다녀도 막 5장 막 겨우 사고 2,000원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공포가 생명의 죽음의 공포가 이제 누구나 다 경험하는 그런 이제 그 코로나를 통해서 당연히 우리는 늘 인식하고는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우리 나의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3년째 되니까 어때요? 말 그러든지 말든지 뭐 놀랍죠 여러분? 그 무감각해지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 공포의 그 각성과 그 두려운 마음이 만약에 2년 내내 지속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탈진해서 살 수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놀랍게도 우리는 이 상태에서도 지루함과 권태를 느끼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재난 같은 것이 오면은 재난의 이제 직접적이고 이제 간접적인 그 이제 유익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제 자연재해나 뭐 인간적인 재해가 오면은 우리가 죽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계,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그 한계를 일상에서 느끼는 것을 깨트려 버리기 때문에 고난은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누리던 것들을 고난은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 여러분 그동안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었던 일상에 먹고 잠자고 뭐 어디 돌아다니고 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소한 것부터 해서 큰 것들은 그동안 내가 이 아주 너무나 당연하고 반복돼서 지겹고 지루하고 감사하기는커녕 그냥 너무 따분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오게 되죠. 그러면서 뭘 느끼게 되는가?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내 삶도 영원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놀랍게도 그 재난을 통해서 영원이라는 것, 이 땅의 한계라는 것, 이 땅은 영원한 내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여기서 계속 반복돼 가지고 이것이 끝나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한계를 느끼게 되죠. 영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반대적으로 느껴지는데, 여러분 또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맛볼 때가 있어요. 언젠가 아주 좋은 것을 누릴 때입니다. 여러분 연애하셨죠? 연애할 때 연애 편지 쓰셨어요? 근데 주로 뭐라고 쓰나요? 그때 영혼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영혼이 내가 사랑한다. 왜냐하면은 이 좋은 순간, 이 좋은 마음이 계속됐으면 됐다라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씨앗들이 있는 거죠. 영원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게 사람에 따라서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지만 좀 있으면 이게 또 지루하게 느껴지는데, 나쁠 때도 그렇고 아주 어려울 때도 그렇고 좋을 때도 그렇고 우리는 뭘 느끼는가?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좋은 곳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두렵고 그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한계를 가지게 되죠. 고난과 좋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아도 여기에 푹 빠져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쁜 쪽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리 좋아도 권태를 느껴요. 조금 지나면. 천지창조 그 유명한 명화에 보면은 하나님이 손을 쫙 뻗치고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냐면은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되든지 말든지 막. 하나님은 어떻게 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에게 닿으려고 딱 하는데 그 이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막 졸리고 뭐 이런 상태로 있거든요. 거기서 깨어나기를 바라시는 거죠. 깨어나기를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각 날마다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그 땅 자체가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뭐 구분할 필요가 없었죠. 우리가 지금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뭐 구분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세상과 나는 동일하고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고 단절될 필요가 없었죠. 그때 이제 근데 좀 지나자마자 세상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단절이 되면서부터 이 땅은 구속을 받아야 되는 죄가 들어오고 타락이 오고 여러 가지 훼손과 그런 이제 한계가 주어지는 다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야 되는 그런 위치로 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가게 될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은 지금 이 세상이 아닌 우리가 사모하는 그 땅에 가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이제 일치가 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뭘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여기서 뭘 얘기할까요? 세상적인 거 나쁘다. 우리가 그때 그 세상 얘기한 거 아니겠죠?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보내셔서 독생자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왜 보내실까?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세상은 멸망할 거라는 얘기예요. 멸망한다니까 공포로에 사로잡힌데 그렇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의 속 안에 들어간 거죠. 속을 그대로 꺼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인데 예수님의 속이 이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오늘 말씀을 보면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6절에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은 다음에 좀 당황하는 것이 뭐지?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다 처음에 하나님 자녀된 그 감격이 있고 회개가 있고 죄사함에 대한 그런 이제 누구나 다 그런 이제 감격들이 있죠. 뭐 때 그 시기나 그런 것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나면 나는 되게 좋고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도 나는 좋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릴 적에 여러분들 수련회 갔다 오고 막 은혜 받고 막 집에 가면 뭐 아무런 그 세상이 바뀌어 있지 않거든요. 내일 또 학교 가야 돼요. 학교 가고 성적이 바뀌어 있지도 않고 뭐 집에 가면 집의 환경이 전혀 바뀌어 있지 않아요. 그게 놀랍죠.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뭐라고 그랬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제 다가오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세상이 우리를 좋아한다고 해요? 싫어한다고 그래요? 싫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황스러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 것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 우리한테는 근데 그
엄청난 진리를 다시 깨달았는데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그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더라라는 것에 우리가 첫 번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었더니 당장 돌아오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믿어서 위험 요소가 우리한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는 약간의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이 자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위험 요소가 된다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그것은 정상적인 이제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해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너희가 세상 편이었기 때문에, 세상과 한 통속이고 하나였기 때문에 전혀 세상은 너희들을 견제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질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우리 가까우니까 바로 앞에 15장, 요한복음 15장은 잠깐 가시면, 앞에 15장, 요한복음 15장 가시면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가? 세상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만약에 박해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이 우리들한테 되게 잘해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이상한 것을 좀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구원받으면서 세상과의 관계가 재정립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세상이 우리와 같은 편이고 우리가 거기에 살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했는데, 구원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다른 문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셨다는,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보내신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할 때, 아까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요한복음 17장에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나라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천당이었어요. 천당은 어디예요? 분당 위에인가? 어디예요? 천당이? 그 늘 천당은 장소적인 그런 거였어요. 장소적인 거. 적어도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에 기독교를 믿었을 때는 워낙 우리나라가 이제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일 거라는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당 이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게끔 좋은데, 물론 어느 정도 맞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바로 하나님 나라로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제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핵심은 아니다라는, 분명히 구원을 얻었는데, 그래서 죄와 사망이 어디에서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왔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완전한 상태에서 죄가 거기로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그런데 이것은 시각적으로 우리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구원을 구약에서 애굽에 있는 상태에서 출애굽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 근데 여러분 어디가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광야에 나와서 그 다음에 바로 애굽 다음에 가나안 땅인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광야에서 이제 40년간 있는데 이 중간 상태죠. 광야는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닌 상태. 분명히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했으면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는 아니고 이 중간 상태. 그렇다고 구원 안 받은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거를 구원이라고 여기고 이제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에 애굽의 실제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계속 애굽 얘기하고 애굽의 노예 상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애굽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분명히 몸은 나왔는데 몸과 이 삶의 방식은 애굽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단순히 공간을 이동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여기 있고 천국으로 쑥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있으면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쉽게 우리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여기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공간 안에서 이 공간 자체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의 상태를 악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보통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들은 어떻게 하는가? 공간적으로 격리가 되고 분리가 되는 것을 얘기하죠. 분리가 되는 거.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런 본성인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 여러분 박해받았다고 얘기했죠. 그때는 참 어떻게 견뎠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기독교는 계속해서 로마와 그 모든 것을 아주 내용적으로 다 바꿔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박해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그걸 좋아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좋아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정확한 십자가의 길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회 아닌 모습이, 그동안 교회가 핍박받았는데 그 적대시 여겨진 그런 삶의 모습들이 갑자기 기독교다. 이제 오늘부터 기독교니까 다 기독교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하면서 어디로 갔냐면 사막으로 다 갔어요. 사막으로 갔어요. 이 로마 사회를 기독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이 로마 그동안 하나님 안 믿던 그대로의 문화와 그것만 조금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순교하는 게 기독교의 중요한 상징이었는데 순교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순교가 없어졌으니까 자발적인 순교와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킬까 하면서 완전히 금욕적으로 해서 사막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거기서 이제 수도원이 생기게 되죠.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본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로마 거기가 아니라 이제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코로나 오래되고 하면 권태를 느끼고 막 이상하게 되죠. 좀 지나니까 사막에 수도원이 막 엄청나게 생겨서 다 수도원이 됐어요. 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도원들이 타락하게 되죠. 정당한 수도원을 찾기 어렵게 됐어요. 다 뭐가 다 수도원이었어요. 다. 여기 막 사막의 우후죽순으로 다 수도원돼서 그런 일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찾아서 이 로마 제국을 떠나서 공간적으로 사막을 찾아간 거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근데 기독교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한 복판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저기 떨어져서 무슨 격리된 공동체를 마련했던가 무슨 수도원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고
세상에 있는 그 한복판에 와서 일상생활하는 어부들 부르고 세리들 부르고 그렇게 사셨거든요.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약간은 오해를 한 거죠. 무슨 격리나 분리를 시키면, 격리와 분리를 하면 마치 거기에서 세상에서 나는 떨어져서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격리돼서 수도원 안에서 이제 나중에 중세 뭐 사람들이 다 어둠의 시대라고 하는데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어디가 제일 타락했는가? 그 중세 교회 안에가 제일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가?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 자체가 썩었고 막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점과 흠이 없이 죄 없는 삶을 어디서 사셨는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여기서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요.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세상이 너희들은 미워한다고 놀라지 마라. 박해한다고 놀라지 마라. 나도 박해받았으니까 너희들도 박해받을 거다. 그 위에 또 하나 붙었죠. 내 말을 지켰으니까 너희들 말도 지킬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한테 진리는 뭐예요? 어느 유튜버예요? 여러분 생각이죠. 여러분이 여태까지 경험한, 배우고 익히고 아니면 충동으로 잡는 그거 따라가는 게 진리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들한테 전달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 진리라고 하면은 요새는 뭐 별로 아예 신경도 안 쓰는데, 진리라는 것은 개념이나 법칙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진리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진리인데, 그게 진리가 그럼 무엇인가? 다 어떤 사람들 다 이게 옳다고 하고 저게 옳다고 하고 다 그러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즉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즉 악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악. 그러면 거룩이란 단어가 우리한테 좀 그 이제 거부감과 부담감과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건데, 거룩이란 가장 합당하고 좋은 상태죠. 거룩의 원래 뜻은 칼로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주부들 알겠지만, 만약에 뭐 야채를 이렇게 딱 자르면 좌우로 팍 반으로 나눠지죠. 나눠지잖아요. 이게 구분이 돼요. 그러면 그게 거룩이라는 원래 뜻인데,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뜻이죠. 구별됐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구별되어서 아예 그 용도로만 사용될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지, 인간적인 면은 전혀 없고 아주 극도의 뭐 금욕과 이제 인내심을 가진 사람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삶의 범주를 거룩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리는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최종 선택권을, 최종 권위를 두는 그 대상이 주는 말씀이죠. 최종 권위. 그거를 누구한테 부여할 것인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즉 이 땅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거룩하면, 여러분 거룩이 곧 한번 따라하죠. 거룩은 행복이다.
거룩은 우리가 너무 진부하고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막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세상이 훨씬 재밌지. 그러면 세상은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난리를 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권태를 느낀다니까요. 몇 번 하고 며칠 하면 몇 가지 그거 하면 절대로 그거 가지고는 안 해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럼 또 지루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것이든 이 땅에서 영원하게 가져가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영원하게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거를 자꾸 이 세상에서 영원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되지 않죠. 계속해서 갈급함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들한테 주시는 그 말씀이 그래서 시편 1편에 잘하는 말씀으로 그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뭐야? 뭐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성경 읽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죄인과 악인들의 꾀를 구별하고 그 길에 서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시게. 그렇지 않으면 악인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절로 그냥 뿌리가 거기에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왜요? 저거 막 좋은 것 같은데 그 우 몰려가고 아니면 또 이쪽으로 후 몰려가고 아닌 것 같고 이거 뭐 그러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잠자코 그렇게 있으면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우리 신자들도 신앙생활 하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니까요. 이걸 안 믿고 신앙생활 내내 진리를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이단이 많은 데는 없어요. 이거는 제대로 읽어보거나 뭐 한 말씀 묵상해보지도 않고서 일단은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루해. 이건 아닌 것 같아. 일단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몇 번 좀 읽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내가 가졌으니까 별로 진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새로운 것을 찾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이단이건 거룩을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그거 경제 공동체일 뿐이에요. 경제 집단일 뿐이에요. 경제 집단. 교주를 위한 경제 집단. 차라리 타종교는 그냥 그렇지는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데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정적으로는 소극적으로는 악에 빠지지 않은 거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간에 악이 조금 스며들면 모든 행복은 다 날아갑니다. 얼마나 노력을 해서 쌓아왔건 그거는 세상에서도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순간에 넘어가겠지 천만에요. 그래서 다 밝혀내는 세상이 있어요. 그러면 다 날아가게 됐어요. 근데 악에 빠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동시에 뭘 받아요? 세상의 미움과 함께 세상이 싫어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시편에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세상에 있지만 내가 세상에서 너희들 믿는 순간 바로 천당으로 데려가지 않는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장소적인 공간적인 이동이나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어떻게 왔는가? 그때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했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형태로 왔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형태로 왔다니까요. 이 땅에 가장 부재하고 가장 시급한 목마름과 허기는 무엇인가?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설픈 밥 주려고 나서면서 기독교가 힘을 잃었죠.
어설프게 복지한다고 따라하다가 어설프게 개신교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마치 그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세상에서 욕 안 먹으려고 그러다가 새 생명의 이 양식들을 잃어버려서 예수 믿는 그 기쁨들을 우리가 전달도 못하고 나도 못 누리고 그런 이제 상태가 됐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그러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너희들 예전에는 그냥 세상하고 한 통속이고 구분도 안 되니까 그냥 세상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런 거 아니다. 그게 아니라 믿은 다음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남겨둔 것은 세상에 파송한 거나 마찬가지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 파송한 것이다. 즉 목적이 있어서 너가 거기 있는 것이다. 이 타락한 땅이라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너는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으로 살아나가라. 그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라. 그게 영광이고 그게 책임이고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로 뭐라고 하는가? 그걸 선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은 없고 이 세상 뭐 살다 보면 끝나고 이 괴로운 인생 한편에서 살면 끝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라는 것을 근데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그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야.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는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점과 흠 없이 인생을 사셨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20절에도 그런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역시 그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가장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 거룩한 것이에요. 그럼 거룩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다. 그 모습들. 그 거룩 그러면 인식이 그런데 그럼 거룩은 뭘까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죠.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유치한 것은 어리고 또 무지하고 순수하지만 뭐 하는 능력은 없고 뭐 그것을 위해서 유치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오늘 우리 현대의 말로 리액션이 강해요. 애들은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 막 좋아서 막 깍깍거리고 막 너무 좋아하고 뭐 과자 하나 사주면 막 좋아하고 경의의 능력이죠. 경탄하고 경의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됐다는 건 뭐예요? 웬만한 것은 좋아하질 않아요. 네? 다 해봤다 이거죠. 네? 오늘 여러분 뭐 드셨어요? 저녁에 아직 안 드셨네?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그거 받으면서 처음 먹은 사람처럼 드신 분은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오늘도 또 그렇게 하면은 행복하지 않은 거죠. 거룩한 거는 그래요. 거룩한 것은 깨어 있어서 오늘도 그날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생명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어떤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내가 싫어하는 것이든 영혼을 사모하게 하고 이 땅의 어떤 것들도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100%의 기쁨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니까 이 정도로는 충분히 만족하고 밥이 오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먹이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서 경탄하고 경이롭게 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그런 것을 알 때 그게 여러분 거룩한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지루해요. 다 지루해요.
돈 벌면 좋을 거라 생각. 돈 벌니까 다 지루해요. 돈 벌면 지루해요. 이거 뭐야? 돈이 재벌만큼 많았으면 좋겠죠. 그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순간 모든 것이 시시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벌들이.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행복이 자기가 원했던 것들이 다 시시해져요. 왜요? 다 가질 수 있거든요. 다 살 수 있거든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시시해져요. 못 먹을 때,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먹었을 때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앙과 거룩한 사람한테만 그걸 허락해요. 형편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돼요. 토마스 머튼이라는 카톨릭 영성가인데 이 사람의 유명한 책에서 이제 인도가 인도의 나라가 힌두교죠. 힌두교가 제일 많고. 근데 이 기독교가 오래전에 전파됐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가 이 인도나 이런 남아시아 쪽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가? 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힌두교의 이제 수도승인 사람과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그 사람 힌두교 수도승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기독교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힌두교 수도승이 그 토마스 머튼한테 기독교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그 무슨 얘기인가? 좋은 일을 많이 했대요. 학교도 지고 병원도 짓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된 이유는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학교와 병원은 그 자체로 좋은 것들이고 유용하다. 인도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힌두교인들이 우리에게 기독교인들한테 기대했던 것은 학교와 병원을 세워줄 사람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한테 보내줄 성자들이 우리한테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너희들한테는 성자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삶의 다른 방식,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성자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는데 없더라고요. 기독교가 너무 현세적이라는 거예요. 빵만 건강만 챙기면 될 거라는 착각을 했다는. 그래서 진 거죠, 여러분. 힌두교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진리만이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 그거야말로 우리의 가장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사명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할수록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예수 생각을 해야 돼.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더 행복하지 않다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행복의 기준이 잘못됐던가, 아니면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더 안 좋아졌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움을 받으면서도 기쁘게 기뻐하면서 박해받으러 갔던 사람들의 기쁨은 왜 우리들한테 없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아니면 성경을 닫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그 열심으로 뭘 하고 있는 그 열심, 여러분들이 그 투자하고 있는 그 열심에 100분의 1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니까 그것만 했어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라는 얘기예요.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있때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한번 누리고 만끽하고 예수 믿는 기쁨을 정말로 알고 이 땅을 떠나겠다라는 거룩한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거룩한 진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